우리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제 35장 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35장 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에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은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여러 예표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것은 구약에 언급되어져 있는 방주가 그렇습니다. 또 성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피성, 또한 고엘제도, 또 아사셀 양 수없이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가리키는
이런 표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무고하게 고의가 아닌 살인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곧 이 도피성의 의미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피성의 의미는 이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가 정결케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 땅을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그 땅이 피가 흐르는 것, 그것은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살아가는 땅이 거룩해지도록 또 평안하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도피성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이다. 만약 도피성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더럽혀짐과 또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판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나에게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도피성은 멀리 있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여러분 그런데요,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그림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까지 해주셔서 훨씬 더 잘 보여질 줄 압니다. 지도상 저렇게 되지만요, 만약 중간 지점에 있다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의 죄를 범해서 달려가려면 어디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강을 건너기는 그렇고 저 위쪽 부분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먼저 보복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사실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3개, 동쪽으로 3개 이렇게 해서 분배는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에는 장소적인 면에서 지정을 해놓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는 것,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의 삶에 지켜주시는 그 그리스도,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된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만큼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막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가장 가까이 계신데 내 마음에, 그리고 또한 주의 몸인 교회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오면 15절 이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런 중에 두 제자가 야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엠마오로 가자라고 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 오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와도 주님이 함께 일주일 동안 걸어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에서는 도피성의 6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이 여섯 성읍을 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서 그 땅에 여섯 성읍을 정한 곳이 잘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피성 되신 주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한목에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째, 도피성이 게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게데스를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납달리 산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게데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게데스의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그런 뜻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십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는 곳, 그곳에 들어오면 구별되어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공간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어진 존재, 또 죽음에서 구별되어진 존재, 참 생명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의 그런 도피성은 세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위에 있는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아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와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 있는 곳 자리하고 있는 것이 세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켐은 구약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아마도 많이 구약에 등장하는 곳이죠. 특히 아브라함 때 또 이삭 때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세겜의 뜻은 무거운 짐이다. 세겜의 뜻은 어깨 혹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땠습니까? 어디가 제일 굳어지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한 군데 눌러보면 압니다. 어깨를 눌러보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무거운 짐을, 세상 짐을 지고 많이 힘들게 일주일 동안을 살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깨가 굳어있는 이 어깨, 이건 짐을 상징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뒤로 한번 이렇게 하면 조금 가벼워지죠. 한번 뒤로 한번 제껴볼까요? 한번 좀 시원합니까? 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분은 세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주님, 이런 문제도 이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더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전에는 막 내가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치고 막 애씁니다. 그죠? 남편 성격도 좀 저놈의 인간을 내가 반드시 뜯어 고쳐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 돼. 아무리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주시는 은혜가 세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도망쳐가지고 그 도피성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휴, 살았다.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꼼짝없이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세켐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나는 모든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 준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의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이 서쪽의 마지막 세 번째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도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헤브론의 뜻은 연합, 동맹, 교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함께 연합하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인자가 제사장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 도피성에는 다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을 어떻게 죄인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어디에서만? 도피성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창조의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대변했던 모세에게 영광이 가득 찼잖아요. 그 모습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 헤브론의 의미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셨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헤브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와 함께하면, 나와 교제하면, 나와 연합하면 많은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베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베셀은 요새입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베셀은 저기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리고 옆이고 사해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요단강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셀은 무슨 뜻이라고요? 요즘에는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물어야 돼요. 베셀은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성, 보호막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요새가 되죠. 죽임을 당할 자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자가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오면 그것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요새가 됩니다. 요새가 요지음이 아니고 요새. 그래서 든든한 성읍, 보호하는 장벽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우리의 산성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죠. 이 여자는 그것도 뭐 꼼짝없죠. 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을 지켜주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베셀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는 분이 적다는 거. 이걸 감사해요. 왜? 적으면 지나가시면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또 얘기해도 몰라. 또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베셀은 뜻이 뭐라고요?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길르앗 라못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졌습니다. 길르앗 라못. 그것은 언덕 고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은 산지의 약 80km 이상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이요 고지가 되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넘을 수 없는 높은 언덕의 자리에, 최고 힘든 자리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하는 걸 상징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언덕이 어떤 언덕일까요? 넌센스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가장 높은 언덕,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언덕, 우리가 죽음의 자리가 가장 높은 언덕이죠. 그 언덕을 넘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죽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쪽의 의미를 보면 교회 나올 때 힘들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도 있죠. 또 직분자들은 더 힘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해야죠. 주일 예배해야죠. 봉사해야죠. 청소해야죠. 밥해야죠. 네? 또 어디 무슨 일 있을 때 또 찾아다녀야 되죠. 또 세상에서도 끊을 것 술 끊어야 되죠. 담배 끊어야 되죠. 또 세상 친구들과 또 멀리하게 되죠. 해야 될 고비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어떤 한 의미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길르앗 라못, 그것은 언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언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넘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암사슴의 발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이신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길르앗 라못의 은혜처럼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모세도 역시 무명의 방랑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다윗도 목동에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한나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르앗 라못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골란은 곤란한 것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곤란은 곤란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다. 곤란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골란은 상당히 외진 지역에 있고 또 사막 지역에 있어서 지금은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기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슬픔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고 기쁨과 승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참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작은 것에서도요, 내가 그냥 푹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은 그래요. 그냥 푹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아주 작은 것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피성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하면 우리 속에는 새로운 기쁨이 태어나고 생기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주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장 가까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6개 꼭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피성,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심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에게 피하여 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피성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